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18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8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왜 그 아들이 아버지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느냐고 묻는다. 그러나 그 아들은 법과 의를 실천하며 나의 율례를 다 지키고 그것들을 실천하였으므로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죄를 지은 영혼 바로 그 사람이 죽을 것이며 아들은 아버지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을 것이며 아버지가 아들의 죄에 대한 벌도 받지 않을 것이다. 의인의 의도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신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악인이라도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악에서 떠나 돌이켜서 나의 율례를 다 지키고 법과 의를 실천하면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그가 지은 모든 죄악을 내가 다시는 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지킨 의 때문에 살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오히려 악인이 자신의 모든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내가 참으로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의인이 자신의 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죄를 범하고 악인이 저지르는 모든 역겨운 일을 똑같이 하면 그가 살 수가 있겠느냐? 그가 지킨 모든 의는 전혀 기록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불성실과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인 에스겔서 18장에는 한 가지의 속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그런 속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속담의 의미는 아버지 즉 조상의 죄 때문에 아들 즉 그 후손이 고난을 당하고 벌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속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여러 문화권에서도 널리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아버지가 아무리 신포도를 많이 먹었을지라도 그 아들의 이빨까지 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속담을 말하고 다닌 이유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타양 생활을 하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이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이 죄를 너무 많이 지었던 자신들의 조상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 조상들의 죄 때문에 자신들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라는 의미의 속담이 그 당시에 많이 퍼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3절 후반절을 보시면 다시는 이스라엘에게 이런 속담을 입에 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지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죄를 조상의 탓으로 돌리고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무 잘못이 없는 자신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이죠. 조상들의 죄 때문에 고난에 빠졌고 그리고 그 운명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절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조상들의 죄악으로 인한 희생자도 아니고 조상들의 죄악으로 인해 고난을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죄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는 속담을 이제는 입에 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속담을 통해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들은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탓이라고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들은 발전할 수 없고 앞을 향해 전진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 원망과 불평의 끝에는 우리들의 안에 있는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어떠한 소망도 품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원망과 불평 대신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들은 새로워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을 향해 전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며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서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들은 믿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의 죄로 인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개인의 죄와 불의에 의한 결과가 고난으로 이어진 것이고, 조상들에게 책임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새기게 되었는데요,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오히려 악인이 자신의 모든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내가 참으로 기뻐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볼 때 참으로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은 바로 악인이 그 모든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악인이 죄로 인해 고난당하고 심판을 받고 죽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더 잘하고 능력이 많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연약할 때가 있는 우리들을, 그리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는 분, 품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세상 어떤 곳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죄의 본성을 우리 누구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은 선택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으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바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고난과 아픔과 절망의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 속에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을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결단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그 모습을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이 임하겠지만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나의 삶 속에 그리고 나의 마음 속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다면 모든 것을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과는 반대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의인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의인이 자신의 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죄를 범하고 악인이 저지르는 모든 역겨운 일을 똑같이 하면 그가 살 수가 있겠느냐? 그가 지킨 모든 의는 전혀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불성실과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기록되어 있지요. 의인이었던 사람, 그 사람이 이제는 돌아서서 죄를 범하게 된다면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가 이전에 지켰던 모든 의로운 모습들은 이제 전혀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24절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무리 의롭게 살았어도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과 한순간의 불의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상황에 따라 그리고 조건에 따라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급하거나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에도, 그리고 아무 문제가 없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과 24절에는 돌이키는 것과 돌아서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단어의 의미는 비슷하겠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살 수 있지만, 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그 모든 의는 전혀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의를 버리고 돌아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돌아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에 대해 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의롭다는 교만함을 버리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과 기도로 다듬어져 가는 그런 인생, 그런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이 좋다는 자만, 내가 의롭다는 교만함이 여러분 나를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을, 나를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것이 여러분 결국에는 승리를 하는 길이고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 의인이었던 사람이 바로 서 있다고 생각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넘어진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처음 시작은 좋았지만 끝은 좋지 않은 모습이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시작했다면 우리들의 인생의 끝도 믿음으로 맞춰야 합니다. 우리들을 살리는 돌아섬이 있고 우리들을 넘어지게 하는 돌아섬이 있습니다. 우리들을 살리는 돌아섬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넘어지게 하는 영적인 생명력을 끊어지게 하는 돌아섬은 바로 하나님과 반대쪽으로 돌아서는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돌이켜야 합니다. 죄와 불의를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들은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또 이렇게 건강을 주셔서 하루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가져야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것,
가장 사소한 것에서부터 우리는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고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함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내가 날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육신과 마음의 아픔과 연약함으로 인해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능력의 손으로 모든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치유와 회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한날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한날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가 넘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